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3장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열린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온도가 30도,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갔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같은 6월인데 인사를 못했는데요. 2021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벌써 절반이 갔지만 남은 또 202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말씀으로 원수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비결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생전 처음 들은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분도 없을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명령하신 이 말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주 소수의 성도님들을 제외하고는 이 말씀이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란 말인가?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또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박해자를 생각하면 화가 나고 막 분이 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비결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전까지 살펴본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의미를 파헤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네세기 목사님은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원수는 사랑스럽게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사랑으로 당신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연인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어떤 종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굉장히 논리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못한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해기 목사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의 은혜를 받아서 실제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기 목사님의 말씀은 성경적으로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인식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해석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세 분의 견해를 소개할 텐데요. 먼저 존 스토트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에 나오는 소유격은 목적격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 소유격이 틀림없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그리고 새롭게 알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신다는 의미예요. 또 더글라스 문은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자신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그리고 바울이 붙다라는 동사들을 택한 것을 볼 때 우리의 하나님 사랑으로보다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 사랑은 우리가 심판의 날에 받는다는 믿음의 근거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심판의 날에 받는다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우리의 지적 인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증명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적이고 주관적인 확신에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바울이 천명하고 밝히고 있는 요점이다. 네, 이해하셨나요? 제가 읽으면서도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다는 그 근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적으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확신을 준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로마서 5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더글라스 부가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자신을 갖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로마서 5장의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 라고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심판당하는 그 시점에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인데요. 근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내용과 비슷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다. 그러면 한 번 구원은 확정된 것이다. 그런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버림받을 수 있는 것에
관련된 경고 말씀은 성도가 해야 될 의무, 살아야 되는 삶, 행실을 이야기할 때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로마서 5장에서는 성도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의 의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의 의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정상적인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당신이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을 구원하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당연히 궁극적인 구원은 확실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당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의 궁극적인 구원도 확실하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궁극적인 구원이 나중에 궁극적인 구원도 확실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원수 되었을 때에도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셔서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당연히 사랑하시겠죠? 그러면 지금 당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나중에 궁극적인 구원도 확실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은 보장된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겠느냐? 왜 그 소망이 무산이 되겠느냐? 그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과 8장과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버림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의 가르침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토마스 슐라이너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들의 소망을 옹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속격 해 아가페 투 대우에서 대우에 있는 속격 대우는 주격적 속격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킨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이번에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극하지만 이 문맥에서 이 주제를 들여와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내적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죠.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주제를 끌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케네세기 목사님이 강조하시듯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대로 믿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는 그 말씀의 의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이 로마서 5장 5절 9절은 이웃은 물론 원수도 능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체가 없는 공허한 주장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면, 그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거부감이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는 노력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원수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예, 소수 빼고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성령이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과 그것은 다른 것이에요. 물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과연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온유, 절제인데요. 이 같은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나요? 아니죠. 단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사랑뿐만 아니라 절제에 이르기까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서 행해야 돼요. 그렇게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 같은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어져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도 능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원수를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대답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원수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행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바른 답이라는 거예요. 한편 우리가 이것을 알아도 성령님 의지해서 그렇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로 원수를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비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요구예요. 원수라는 것은 단순히 조금 해코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원수라는 것은 진짜 치명적인 우리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 우리의 가정의 어떤 그 경제를 무너뜨린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굉장한 피해를 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랑이 아니라 복수심이 올라오고, 그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본성과 반대되는 요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좋아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실제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은 적개심과 원한에 대한 해독제가 될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멋진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거의 효과가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봐요. 그럼 우리 안에 적개심이 사라지고 원한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지. 이게 멋진 말이지만 실제적인 효과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멋진 말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비결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시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려라. 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명령은 불가능을 떠오르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실제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 C.S. 루이스에 대한 일화가 나오는데, 이것은 원수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뿌리 뽑는데 큰 효과가 있어요. 기독교에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원리가 있다.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루이스는 죄를 미워하는 것과 죄인을 미워하는 것을 시시콜콜 구분한다는 것이 오랫동안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 어떻게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한 일만 미워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내가 평생 그렇게 해온 대상이 한 사람 있음을 오랜 후에야 알았다. 바로 나였다. 내 비겁함과 속임수와 탐욕은 지독히 미워했어도 나 자신은 계속 사랑한 것이다. 거기엔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 행동을 미워한 것도 실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했기에 자신이 그런 일이나 하는 존재임이 밝혀지는 것이 슬펐던 것이다. 참 통찰력 있는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최고의 원수는 바로 나이다. 네. 내 인생의 가장 큰 원수는 마귀가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자기를 위협하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악을 행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은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잖아요. 정상적인 부모가 자녀가 죄에 빠지고 악을 행했다고 미워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죄는 미워하지만 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녀는 여전히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애를 태우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 사랑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자신과 자녀들을 상대로 늘 해왔던 일이 원수 사랑인 거예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가끔 배우자도 원수라고 하지만 사랑하시잖아요. 네. 이것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 생각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한 예수님이나 스데반을 본받아야 돼요. 또 찰스 피니, 썬다시, 케네스 에긴, 윈 형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간증들 있죠. 그런 사람들처럼 원수와 핍박자를 사랑한 그런 분들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도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자기 자신을 사랑해 왔던 것처럼 또 자녀들을 사랑해 왔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랑의 지경을 조금만 더 넓히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했다면 이제 그 지경을 조금만 넓히면 되는데 어떻게 넓히면 되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능히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둘째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정확히 이해하라. 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를 좋아해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이것이 잘 나타났는데요. 6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더 선명하게 나오죠. 먼저 예수님은 원수를 좋아하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것은 뭐냐면
모두 어떤 행동과 관련된 명령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관련된 게 아닌 거예요. 원수를 막 애정어리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것은 감정과 관련되지 않은 우리가 실제적인 행동과 관련된 명령이에요.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차이를 노이드 전주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의 차이. 주님은 내 원수를 좋아하라고 말하시지 않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타고난 천성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좋아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다른 사람을 좋아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신체나 기질이나 기타 무수히 많은 것들에 좌우됩니다.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걸림이 되어 왔습니다. 사랑하기는 하되 좋아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까? 라고 그들 묻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가 그를 좋아하는 듯이 대우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랑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입니다. 사랑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좋아하는 듯이 대우하고 있는 한 그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느 곳에서나 가르치고 계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서에서 이것의 영광스러운 신뢰들을 봅니다. 여러분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여 말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으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원수입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이 여리고와 예루살렘 길 사이에서 도적과 강도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몇몇 유대인들이 옆으로 지나갔으나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은 길 건너편으로 가서 그를 돌봐주고 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취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좋아해라 라고 만약에 하셨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명령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가 비록 우리가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하듯이 선대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원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결단하면 능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라. 이런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온 인류가 짓는 모든 죄를 언급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3장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온 인류가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그와 반대돼요. 요셉이 유혹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와 반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원수 사랑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행하면 쉽게 원수를 사랑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또 그 말씀대로 심판하실 분은 또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를 너무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쉽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원수 사랑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원수와 나와의 관계에서 이 명령을 생각하고 원수에게 너무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즉 원수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원수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와 그의 악을 의식하고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고 죽으면 결국 나만 손해인데 이것은 이중적인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수 사랑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원수 사랑이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담임 목사님에게 훅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생각을 잊고 지내다가 어느 주일 3부 예배 후에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다시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즉각 스데반 순교에 대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처럼 스데반을 순교할 때에 원수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 주목하고 스데반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고 숨을 거뒀어요.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훅 들어온 생각과 원리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원수는 잊으시길 바라요. 또 그들의 악행도 잊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원수를 주목하고 그래서 원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원수 사랑도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될 것이에요. 한편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이와 어느 정도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안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로이드 존즈가 잘 설명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45절의 의미는 필연코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바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상태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통제되고 지배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선언하신 원리는 이상과 같습니다. 악하고 더럽고 불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며 그들 위에 해를 비치십니다. 그들의 수확은 선인의 수확과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은 생활에 어떤 이익을 얻으며 일반 은총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 농부들의 노력만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불의한 자와 악한 자와 부정한 자의 노력도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통된 체험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에 따라 그들을 취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말씀드리거니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이 절대 사심 없는 사랑의 지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무엇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떤 정답거나 사랑스럽거나 아름다운 것 때문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었으며 이 외에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나름의 동작과 활동을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한 비이기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원리가 됩니다. 그 까닭인즉 주님에 의하면 우리 모두 이 사랑을 가져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점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곧 너희가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는 것에 지배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행위와 처신을 결정해 줄 것을 너희 속에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검토해 본다면 우리의 가장 비극적인 것의 하나는 우리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과 그들이 우리에게 행하며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너무 지배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일거에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어느 하루의 일을 회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떠오르는 불친절하고 잔인한 생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그것을 낳았습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처신이 다른 사람들의 얼마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을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혼란해집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국 너희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너희의 사랑은 너희가 사람의 말에 지배와 통제를 더 이상 받게 되지 않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시나요?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원수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악한 일을 우리가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 원수의 말과 행동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허용하나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좋아할 대상이 누구예요? 그럼 마귀가 가장 좋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말과 행동에 지배를 받아서 그들과 똑같이 보복하고 복수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에게 주목하고 그들의 악행에 집중함으로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와 그들의 악을 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원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면 돼요. 원수가 여전히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여전히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아무리 지났는데도 자기 반성할 줄 모르고 오히려 뻔뻔하게 그런 얼굴에 칠판을 깐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원수가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비아냥 그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악행도 상관없이 또 원수가 하는 반응과도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능히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여러분도 공명이 되시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골로새서 1장 21절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보여주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과 악한 행실과 세상과 벗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로 오랫동안 살아왔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였던 우리를 심판하고 멸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원수였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은 대단한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빚을 갚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 나의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나의 죄와 악이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더 악할 수도 있고 덜 악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원수나 핍박자의 악이 나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 나의 악은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악이 나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 그만 아닌가? 그들을 좋아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들을 막 좋아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도 이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무엇이 기독교인을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이 특유함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인은 남보다 더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은 자기가 철저하게 소망 없고 정죄받은 존재임을 압니다. 기독교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진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청구할 수 없는 자임을 압니다. 기독교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요, 외인임을 압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악한 죄인이요 반역자인 자기를 위해 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내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고 그 이상 나아가셨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모든 일이 자기를 위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기독교인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원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권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또 그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소망이 없었던 자였음을 기억하시나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교회 안에 여전히 소망 없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본인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선하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보는 눈을 뜨는 거예요. 자기 실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 실상을 봐야지 심령이 가난해지고 통회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자가 회개하고 자기를 아는 자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저주는 자기를 모르는 저주예요. 정말 소망 없는 자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정말 소망 없는 자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진짜 소망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나눈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는 채권자인 거예요. 그리고 빚진 동료는 채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채무자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는 원수보다 어렵고 그는 심히 악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원수를 절대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뭐 더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나는 주일 잘 지켜, 헌금해, 기도해, 말씀 읽어. 그런 것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원수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원수를 사랑하거나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크고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바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채무자였다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히 저와 여러분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나는 기도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그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좋아해 주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만 생각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원수가 한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원수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면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들의 그 말과 행동과 그 반응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혹 TV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자신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는데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살아가신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 부모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육신의 부모님을 보고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육신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자녀답게 살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5절에 나오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의 자녀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결코 잊으면 안 돼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였음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원수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간혹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본성적으로 죄를 잘 안 짓고 살아온 분들이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처음 믿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나의 지난 삶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성공을 거두었든지, 어떤 성과를 거두었든지 상관없이 그 삶을 부정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되셔서 이제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뀌는,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거절했거든요. 전 어릴 때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 와서 교회 가자고 하면 이용해 먹었습니다. 오락실에 오락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와서 교회 갈래?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약간 가는 척 이렇게 호응을 해주면은 막 50원도 넣어주시고 떡볶이도 사주시고 실컷 얻어먹고 주일날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뻔뻔하죠, 그 어린 놈이. 그리고 주중에 만나요? 그럼 미안하고 죄송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얻어먹고 또 얻어먹고, 예, 그랬어요. 그리고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같지 않은 그 지식과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신을 믿는다는 둥 뭐라는 둥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너 이번에 예수님 안 믿나? 다시는 너 이제 아무도 안 보낼 거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계속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제일 처음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처음 다가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전의 삶 가운데 계속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구나. 내가 그렇게 완악하게, 내가 그렇게 교만하게 반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같으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이쯤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란 말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자비하심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도 하나님이 옆에 와가지고 야 누구 집사 좀 본받아봐, 누구 장로 좀 본받아봐, 누구 권사 좀 본받아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깨우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사랑이 그런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시간까지 오래 참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을 선대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주변의 친척들에게,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모르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내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던 자였습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이기심이 없는 그런 사랑이셨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원수였던 저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속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사랑인지도 모르고 거절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였지만,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제가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런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을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사랑의 빚을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의지를 내어서 그 사랑,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에 된 삶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님 더욱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벗되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